오늘은 9월의 투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가장 먼저 소개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이고 장자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칭찬을 하면서 무엇을 칭찬하냐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그리고 그들의 견디는 것과 그들의 게으르지 않은 것을 요한 사도가 칭찬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정직과 성실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 나아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한 요한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이 버렸다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 일부러 버림과 모르고 버림이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모른 채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순간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때로는 알기는 알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그것을 놓아버리고 외면하고 버렸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요한 사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법을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법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길 가다가 지갑이나 뭘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주위를 계속 자세하게 맴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쩌다가 상하게 되었는지, 언제 무너졌는지 돌아보니 그때 어떤 일로 시작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그렇게 하지 마 이야기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엄청나게 큰 일도 아닌데 그 작은 일을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그때 그 일일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것이 저 한 번의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다는 것을 알고 되고, 단순히 그때가 아니라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어떠한 결론에 이를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본인의 경험과 또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권면할 때가 있죠. 사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분투와 그들의 삶의 질고를 알지만 이제 믿음의 리더십들이 그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붙잡고 신앙으로 붙잡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견뎌내기를
바라고 또한 권면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건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정말 그때는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바른 믿음과 기도로 바로 서기를 굉장히 권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커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 무엇으로 돌아보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 당연히 말씀 중심이죠. 상황 중심이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또한 나의 중심이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저렇고 바람이 불면 이렇고 비가 오면 이렇고 그렇죠. 또한 상황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낮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2부 때 그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또한 힘든 사람들, 대인관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언어부터 생각부터 태도부터 자세부터 그렇게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분은 예배를 드려도 잘 드려요. 기쁘게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기쁘게 드리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지요. 계속 성령의 은혜로 나를 깊이 돌아봐야 성장이 있습니다. 돌아봐야 회개가 있습니다. 성찰해야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왜 떨어졌는지를,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중요한 것 다시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면 계속 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모르면 마음이 원이라도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쁜 습관과 나쁜 영적 모습이 나의 발목을 계속 잡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만 본인이 모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고 내가 어디서 상하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그것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법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여. 회개예요, 회개. 떨어진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돌이키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건너뛰려고 하는 마음, 회개를 대강대강 하려는 마음, 회개를 말로만 슬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피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정확하게 회개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대표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러니까 항상 회개의 기도가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요, 늘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디면 이미 고여져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위 소 앞에서 경익기가 되는 것이고 대주에게 진주를 보여주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점은요, 처음 마음, 처음 중심, 처음 각오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고 세상의 일들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이 동해야,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이 동의되어야, 이해되어야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위가 먼저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첫 번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광야에서 만날 수많은 대적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만날 수많은 일들, 문화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먼저 떨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행위에 대한 동의가, 행위에 대한 순종이 우선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동의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럴 상황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진작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 내가 동의되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럴 상황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진작 틀렸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거 바라본다고 내가 낫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쁘고 내가 꿈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내가 되겠습니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알죠.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살기 위해서는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놋뱀을 바라보는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살려면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행위부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자 그것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이지, 동의가 되고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저 자기 힘으로 살면 돼요. 부모님의 힘 의지하고 부모님의 도움 의지하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은 그에게 임하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내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그 구원, 그것을 투구에,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현재도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장차 완성될 소망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현재적 어려움에서도, 현재적 물에 쓸려갈 때에도 건지시고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소망과 연결이 된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클 때 미래적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분명한 유익이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소망이 클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담당할 담력을 줍니다. 담력. 하나님은요, 자주 위험한 일을 위해서 그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위험한 일을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보내셨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필연적으로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한 것. 어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명은 위험한 것입니다. 험하고 힘든 것입니다. 사명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왜 더 힘드냐면 그 사명은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 헌신과 충성에 비해서 그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랬죠. 열매가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빨리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떫은 열매라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정말 풍성하고 튼튼한 나무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떫은 열매 몇 가지 받아 먹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이 고되죠.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아니에요.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밖에 다른 의지할 게 없습니다. 몇 마디 말로 위로해 준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따뜻한 밥 한 끼 더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그런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명의 길에서 내려오고 싶은가요? 우리가 언제 사명의 길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일반 청중으로 남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냥 일반 평범한 예배자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시키실 일이 없는데 부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할 일이 주어지지 않은 제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 믿으려면
애당초 틀렸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고 커가는 장소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회 많이 있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랄 때 넘어지고 다치고 이리저리 까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러나 그 일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되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들,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제자들, 우쭐한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얼마나 교회가 불안하겠습니까? 교회가 불안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제자들이 날마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인간들의 불완전한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둡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에 대한 실망과 인간에 대한 결핍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한 사명 감당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인간적으로 죽고 못 사는, 늘 따뜻하고 늘 친절하고 늘 교제하고 막 모이면 재밌고 즐겁고, 그럼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명은 위험하고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딜 수 있게 인내하게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담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클 때 가능합니다. 힘들고 무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내려놓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유학 시절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비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막 서서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한 40km도 채 안 나갈 만한 젊은 엄마가, 그 엄마 반만한 아기가 비행기 내내 우니까 그 아이를 안고 내려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앉아보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제가 보기엔 엄마 반만해. 근데 그 아이를 막 10시간 가까이 서서 막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지만 힘들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로움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고단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영화로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은요, 그것이 확실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멀어지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요즘 야구가 되게 인기잖아요. 저도 올해 한번 가보는 게 목표인데 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막 팬들이 많이 오면은 막 더 힘이 안 되는 거야. 막 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막 우리가 막 벗어나려고 힘들지만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옆에서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냥 나 혼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막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가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갈 때, 막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성령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막 격려하시고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죠. 우리는 자주 죄의 올무에 넘어집니다. 새로운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집니다. 나의 본능, 나의 생활 스타일, 나의 야망과 욕망,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패턴을 아는 사탄이 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똑같은 것으로 유혹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계속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늘 내 안에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도 하죠.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거할 수도 있죠.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왜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가까울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온전하지 못함과 부정직한 것과 성실하지 못한 것들이 내 삶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친절하고 믿음직하고 일관적이고 끈기를 가지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죄를 깨닫고 내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죄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자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죠.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주 죄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죄를 깨닫기도 힘들지만 은혜를 받기도 어려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런 상황,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무엇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투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인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담대히 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강렬하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